예, 오늘은 제가 나눠드린 교재 챕터 16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한 제국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교재가 좀 약간 옅어서 이렇게 이제 수준 높으신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교재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과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한 제국들을 공부하기 전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제가 정리한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늘날 중동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 또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원죄, 아담과 하와가 되어서 징계받았던 원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을 잘 들어야 강의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언제 시작됐을까? 태초에 시작됐겠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족 계통이고요. 셈족 사람이고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로 이전을 하죠. 살다가 2091년 아브라함이 75세 됐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091년에 넘어간 건 아니지만은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너오죠.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강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에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것을 저는 그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믿고 있고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넘어왔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히브리라고 하는 족속이 형성됩니다. 그게 2091년 75세예요. 히브리 족속이 형성되면서 하나님은 히브리 족속에 대한 비전을 주시죠. 그 비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죠.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자손들을 주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자손들이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사실 문자적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가 아니고요, 야곱 때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살다가 1910년에 야복강을 건너옵니다. 야복강을 건너면서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문자적인 이스라엘은 1910년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비록 이스라엘은 아니었고 히브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것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다, 2091년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스라엘이 있었겠죠. 오늘 우리나라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도 있었겠죠. 그 증거로 뭐예요? 증거로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이 아브람, 이삭, 야곱 당시에 살았던 사람임이 틀림이 없는데, 욥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람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의 아들, 누엘의 아들입니다. 욥이. 그래서 욥은 요밥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브람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 중에 한 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을 말한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을 말한 게 아니고 시대를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한다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욥 당시에 친구들이 4명이 등장하잖아요. 한 명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 이 사람은 대만이 어디가 있어요? 에돔 지역에 있어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고향이 같아요? 욥하고 같은 거잖아요. 수아는 빌닷 사람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인데
수아가 어디가 있습니까? 수아는 그 미디안 광야, 그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바로 지금 미디안 족속, 미디안입니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셈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소발도 나아마가 어디냐면 에돔에 있어요. 에돔 지역에 있으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스, 네 번째 부스, 엘리우입니다. 엘리우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셈족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이스라엘이 있었다. 시간과 공간 속의 한정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정확하게는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성장시켜서 가나안에 정착시킨 다음에 신정국가를 이루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러한 신정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을 받고 성장, 발전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지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학위 과정에 들어와 있고 석사, 박사 과정에 들어와 있고 학사 과정에 들어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 열심히 글을 써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무가 주어진 거잖아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어디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성장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신정국가를 가나안 땅에 세우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죠. 그 준비가 첫 번째가 성경에 의하면 1876년 야곱이 약 3,000명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간 겁니다. 1876년이에요. 제가 3,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은 70여 명만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반쪽만 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삭으로부터 인계받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인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약 1,000여 명을 데리고 들어왔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318명의 사병이 있었다는 걸 통해서 알죠. 318명의 사병은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니까 곱하기 2를 하면,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700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 1,000명이 아브라함과 함께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다고 보는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876년 됐을 때는 최소한 3,000명이 넘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1876년에 약 3,000명 정도가 애굽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었다. 성경에는 야곱과 자녀들만 나오지만 그것은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야곱의 직속인 가족들만 말한 것이고, 그 외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게 저의 해석인 겁니다. 그곳에 가서 1446년, 430년 동안 어떻게 되죠? 애굽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때 들어갈 때가 11왕조 끝 무렵 12왕조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올 때가 18왕조 끝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수많은 왕조가 바뀌면서 이렇게 훈련을 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430년 훈련을 한 이유는 다양한 훈련을 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드디어 1446년 1월 15일 모세와 약 250만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지만 애굽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훈련이 또 필요했던 것이죠. 그 훈련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1446년 1월 15일부터 1407년 12월까지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학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애국과 다른 훈련이죠. 이 훈련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신정국가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훈련을 부과한 것이죠. 이렇게 훈련이 끝나자 아브라함 때 약속했었던 2091년에 약속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훈련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가 끝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준비가 되어야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것이 끝나자 1406년 1월 10일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200여만 명이 넘는 25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요단 동편 사람이 제외됐기 때문에 좀 줄어졌겠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이제 정착을 해요. 7년 동안은 1400년까지 전쟁을 하고 1401년부터 1390년까지 8년 동안 12지파, 정확히는 9지파 반이죠.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있기 때문에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한 이유는 뭐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이 신정국가를 이루는 데는 땅이 필요하다. 본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부가 본질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본질은 이게 지역이 아니고 땅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시기 16세기 사는 사람, 15세기 사는 사람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본부가 필요하고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땅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땅 분배를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에 사게 됩니다. 그게 1390년이에요. 그리고 1390년에 여호수아가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1050년까지 340년 동안 사사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사라는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지만 이름이 재판관이고 재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칭호가 왕이 아니죠. 그리고 사사라는 이름으로 왕정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사라는 이름으로 쓰이지만, 어떻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사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1050년, 소위 말하면 누가 사울이 왕 될 때까지 340년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 방법이 사사예요. 사사라는 이름, 사사가 덜 떨어진 게 아니고 완벽한 직분이고 완벽한 지도자들입니다. 완벽하다 하니까 또 시비 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 완벽하다고요. 구약이 미완성이고 신약이 완성이라는 사람에게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미완성이고 신약이 완성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화로 써야 되고 신약은 신약만 말해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도 완성된 시기라는 거죠. 340년에 다양한 사사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신정국가였어요. 그러다가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1010년까지, 1010년부터 970년까지 다윗이 왕 역할, 970년부터 930년까지 솔로몬이 왕을 역할하면서 3명의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새 통일 왕국 왕은 40년씩 정확하게 120년을 통치하고 물러나고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북조 시대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공부했었죠. 지금까지 남북조 시대는 언제까지? 남과 북이 동시에 있었던 그런 나라. 그러니까 주전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를 남북조 시대라고 하죠. 이 남북조 시대에는 남조와 북조의 왕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남북조 시대의 남쪽 왕은 어떠냐면 1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까지, 1대부터 히스기야까지 13명이 등장하고, 북조는 물론 20명이겠죠. 북조는 19명이겠죠. 722년에 시드기야를 통해 호세아를 통해서 멸망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래서 남북조 시대는 왕이 3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북조가 722년에 멸망하자 남조만 남았잖아. 남왕국은 14대 왕부터 20대 왕, 그러니까 7명이야 되지만 히스기야가 겹칩니다. 남북조 시대와 남조가 겹치니까 8명이 등장하죠. 북조는 있어요, 없어요? 북조는 없겠죠. 망해버렸으니까. 남조 시대는 586년까지 8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86년에 남왕국이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344년에 긴 시간이 끝나게 되고, 그때부터 소위 정확히 말하면 722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독립국가를 벗어나서 식민지 통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통치로 들어갈 때 그 식민지, 피식민지죠. 이스라엘 다스린 나라가 5개가 등장합니다. 5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독립정권을 세우는데 그게 마카비 독립정권입니다. 그래서 6개가 식민지 시대에 등장한 나라다. 이것이 지금 성경 속에 농축되어 있고 이 6개 나라를 알아야 성경을 정확히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6개 나라가 어디예요? 첫 번째가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마카비 독립국가, 마지막으로 로마, 신약시대 주후 500년까지 다스렸던 로마까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성경 66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이 작업을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한 10장 정도로 교재를 만들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40몇 장이 46페이지가 돼버렸어요. 저도 깜짝 놀래가 절제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여러분이 올린 것보다 더 늘려서 저는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재가 많이 늘었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저는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재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